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라.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나.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죠. 그런데 혼례에서 아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가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 예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때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죠. 9절에 보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객에게 제공될 음식에 대한 감식은 연회장의 임무였어요. 그래서 연회를 맡은 책임자로서 음식의 맛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손님들에게 내놓게 했었는데요. 특히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잔치할 때에 가장 중요한 품목인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줘서 연회장이 먼저 맛보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연회장이 맛본 포도주가 물로 된 포도주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에게 포도주가 주어지게 되는데 연회장이 가져다 주기 전에는 뭐였죠? 결례용 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었던 것이죠. 요한은 물돈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에 그 물은 정결 예식용 물에 불과했다. 그런데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 과정 속에서 뭐로 변한 거예요? 포도주로 변한 것이죠.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연회장은 이것이 어떻게 된 포도인지 알아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을 떠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포도주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표적을 목격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반응이 알다라는 단어에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알다라는 단어는 에데이라는 단어와 에데이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데이상은 하인들의 알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되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언급되는 제자들의 믿음과 일맥상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회장에 알지 못하되 라고 한 이 말은 우크 에데이라는 말인데, 우크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그리고 빌라도의 무지한 발언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은 알지 못했으나 누구는 알았을까요?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대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시는 것이 바로 인류 최대의 표적이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최대 표적은 뭐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은 복음 전파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큰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깨닫지 못한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인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참된 지식은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즉 진리를 아는 것은 제약된 세상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고 또한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며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이신 예수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걸까요?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 안 믿지? 근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들려야 된다고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었죠. 그래서 장대 위에다가 그 불뱀을 형상을 만들어서 넣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았죠. 이렇게 모세가 만든 그 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인자, 곧 누구도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매달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뱀은 누구의 옆에가? 예수님의 옆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도 이제 십자가에 뭐 할 것이다? 못 박힐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이며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불러라고 9절에 말씀을 해요. 불러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놀라움에 휩싸여서 다급하게 신랑을 부르는 장면을 연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막 소리치면서 다급하게 신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과거형으로 쓰지도 않았고 미래형으로 쓰지 않았고 어떻게 쓰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랑을 막 부르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회장이 그 맛을 보니까 어때요? 먼저 좋은 것을 주고 나중에 나쁜 것을 주는 게 보통인데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 나왔던 좋은 것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신랑 이리 와봐 하고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물어봤겠어요?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물어봤겠죠. 물로된 포도주의 맛이 이전의 포도주보다 월등하게 맛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정결 의식용 항아리에서 본질적으로 변화된 포도주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은 시체와도 같은 옛 사람을 변화시켜서 근본적으로 새로워진 생명을 갖게 하며 죄악 속에서 불안과 근심의 나날을 보내는 자들에게 영원한 평강과 행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근본적으로 변화돼서 뭐가 된 것처럼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진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근본적인 심령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직도 나는 믿기 전에 그 상태 그대로다.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예수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이 똑같다. 이것은 예수님을 못 만난 모습이고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육의 병이 와도 이전의 건강의 모습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정말 힘들죠. 회복시키기가 힘들죠.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건강은 어떨 때 지키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지키라고 그러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에 신경을 별로 써요? 안 써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죠. 저 사람은 살 아팠구만. 별로 안 아프구만. 왜? 아프면 건강은 더 신경 쓸 텐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아프구만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건강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하고 싶어서 할 수 없죠. 우리의 믿음도 심각해지기 전에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회복이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그런 것처럼 신앙을 잃어버리면 회복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사를 매듭 짓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잔치 석상에서 발생한 이적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잔치의 기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랑 신부의 이름이 뭔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잔치가 끝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런 내용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1절 그런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고 모든 의미를 그리스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들은 다 뭐 해버린 거예요?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만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과 관련 없는 것, 믿음 생활과 관련 없는 것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유실수 같은 경우에 뭐 해주죠? 가지치기를 해줘요. 그리고 꽃이 많이 나면 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뽑아내주죠. 솎아내준다고 그러죠. 그러면 열매가 작게 열려요? 크게 열려요? 크게 열리죠. 그러나 꽃 있는 그대로 놔둬버리면 열매는 어떻게 되죠? 작아져요. 왜냐하면 여러 열매가 맺혀야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골고루 퍼져가기 때문에 열매가 뭐 할 수가 없어요? 커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열매가 크게 열리려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솎아내고 또 뭐 하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다 하나하나 잘라내면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신성을 증거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고라는 뜻을 지닌 세마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예고를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신 것이 뭐라고 표현된 거예요? 표적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가 든 장대의 높이든 뱀도 누구의 예표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의미가 예고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히랍 시대에 이 표적이라는 말은 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에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셨다고 말이죠. 무지개라든가 할례라든가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든가 안식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의지를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먼저 무지개는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무지개 처음 생긴 거는 노아의 홍수 후에 다시는 뭐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표징으로 무지개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지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무지개 볼 수 있죠. 그러면 물 심판은, 노아의 때와 같은 물 심판은 없겠지만 앞으로는 무슨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불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불로 모든 세계를 다 심판하죠. 또 할례를 통해서 생후 8일 만에 남자애들의 육체에 표시를 하게 되죠. 표피를 잘라내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였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긴 합니다만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이 할례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은 곧 예수님 흘리신 피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질 때에 죽어야만 드려지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 뭐를 흘리죠? 피를 흘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 물을 드리는 사람이 나는 저 제물처럼 죽어줘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저 제물이 죽는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에 이제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그 어린 양처럼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하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언제 처음 생겨났을까요? 안식하신 일은 천지 창조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지가 창조된 태초에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6일 동안. 6일 동안 다 창조하신 후에 7일째는 뭐 하셨죠? 쉬셨어요. 그래서 내가 쉰 것처럼 너희들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게 되죠. 그래서 천지 창조의 6일 후에 7일째 되는 날 쉬신 것이 우리에게 우리 육신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의지를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징표로서 표적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성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사용할 때에 이 표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한에 의하면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반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 메시아적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적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의 주체를 믿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표적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표적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으며 이것은 곧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능력이 있다. 고배로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는다라고 하는 그것과 또 예수님이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것을 빼내고 다른 것을 취하는 것은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좋은 말 다 해놓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른 말 안 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다면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쏙 빼는 아무리 좋은 말도 복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것이고 예수님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의 반석 위에 터전을 굳건히 했습니다.
이 표적이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돈독해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결과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가 나오는데, 요한이 굳이 갈릴리 지역을 강조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 되기도 합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졌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태어나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왜? 원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조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